할렐루야. 자, 다시 27절에 들어가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천국을 아는 비밀, 천국을 아는 비밀이라.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니 저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천국이 비밀인 겁니다. 왜 천국을 알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에게는 아무리 인생이 똑똑하고 유명해도 저 우주 하나를 신비를 밝히지를 못해요. 우주에 대해서 이 모든 천문학자나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하고 개발해서 밝혀낸 게 우주의 범위가 930억 광년이라 그래요. 그 범위라 그래요. 그런데 과학자들, 천문학자들도 그것은 사람이 지금까지 밝혀놓은 것의 일부에 불과한 거지 그 이상의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신비도 하나를 밝히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철학자가 되고 대학 강단에서 몇십 년을 강의를 하는 교수랄지라도 인생이 누군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인생을 모르는데 무슨 철학을 얘기하며 무슨 인생을 논하겠냐 그 말이에요. 몰라. 이 하나님의 말씀 창조 목적을 모르면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몰라. 그래서 맨날 그렇게 유명하게 떠들어도 어미닭이 먼저냐 아니면 계란이 먼저냐 그걸 밝히지를 못해요.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무엇이 먼저다? 계란이 먼저예요? 어미닭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닭을 만들어 놓으니까 계란도 낳고 또 새끼도 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런 간단한 문제를 성경을 떠나서는 그 말이에요. 인생들이 그 자체를 모른다니까? 왜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유명한 이 염세주의 철학자입니까? 쇼펜하우라 그러나? 그 사람이 근데 옛날에 이런 것들 달달달 다 했었는데 쇼펜하우가 맞는지 뭐 누가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런데 아는 걸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은 어디서 왔을까? 도대체가 이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몰라가지고 고민을 하고 앉아 있는데 그 공원에는 이제 어떤 공원들은 때가 되면 문을 닫는데요. 공원지기가 문을 닫아야 되려고 이 거지로 있잖아요. 쇼펜하우가 아니라 디오게네스인 것 같은데 나이가 그렇다 그래야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 거지 차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지야 너 어디 왔냐? 집에 왜 안 가고 거기 있냐? 그러니까 정색을 일어나서 내가 어디서 온 줄 알면 이렇게 있겠냐? 근데 그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라. 인생을 모른다 그 말이야.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게 철학자들의 그 결과물이에요.
그러나 성경으로 들어가면 어디서 왔어요, 인생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죠. 그럼 이 땅에 왜 왔어요? 아니, 영원한 유업을 준비하라고 왔지, 이 땅에. 어디로 가요? 천국 본향으로 가서 자기가 준비한, 이 땅에 준비한 그만큼 실력권 유업을 가지고 누리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인생 창조의 원인 돕기 목적을 모른단 말이에요. 일반은 아무리 떠들어도. 다른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인생 창조 목적이 뭐냐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떠들어도 우리 한 목사님이 안산에 운동 다니다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전도하려고 앉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물었다잖아. 인생 창조 목적이 뭐냐? 모르겠다고 도망가 버리더래요. 모르겠다고. 아니, 인생 창조 목적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전도한다고 그러냐 그 말이요. 성경이 아니고 계시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 하나도 모르고 인생도 모르는 인생들이 어떻게 천국을 알겠는가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천국이란 좋은 세계다. 천국은 좋은 세계다.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간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준비해 놨으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누린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실력대로 누리는데 천국 들어가면은 자기 실력껏 누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은 좋은 세계다. 자기 실력껏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어떤 세계인지, 누가 어떻게 해야 누리는 것인지 천국 비밀이 감춰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천국은 단일의 나라라 그랬어요? 근데 그나저나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실감이 나고 맞다 하고 느껴집니까? 아니, 천국은 단일의 나라가 맞아요? 그러면 세상은 선악이 공존한 나라에 맞죠? 그래, 선악이 공존한 나라이기 때문에 선으로 살고 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그러나 천국은 단일의 나라이기 때문에 악이 없어요. 육도 없어요. 인간의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값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으로 어떻게 맺었느냐, 어떻게 의사적으로 가깝느냐에 따라 그거 가지고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닮은 게 하나도 없고 이루권에 이루는 게 하나도 없다면 천국 들어가도 하나도 못 누리는 거라니까. 근데 뭘 들어가기만 누린다는 거야. 예수님이 준비해놨으니까 들어가기만 누린다고? 손 사기꾼들인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천국이 비밀인 겁니다. 아무한테나 그렇게 알려주지는 않아요, 세상 천국이.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열처녀 사건, 기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달란트 사건, 장사를 했느냐 못했느냐, 양과 염소의 사건, 양으로 살았느냐 염소로 살았느냐 하는 것은 성도의 믿는 사람을 놓고 하는 얘기라니까요. 믿는 사람이 그러면 염소는 지옥 가불고, 믿어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지옥 가불고, 미련한 5 처녀도 지옥 가불고, 한 달러 받은 자도 지옥 가불고 그러는 거냐 그 말이에요. 구원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구원을 모르니까 껐다 걸렸다면 전부 다 지옥이라. 성도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그 자녀는 영원히 지옥에 못 간다 그 말이요. 그러면 성경에서 지옥이다, 멸망이다, 사망이다, 재앙과 저주를 말한 것은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말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성장해야 될 면을 넣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정신 차려서 그 말 하나님의 속성품 담는 실력자 되라고 지금 그 소리를 한다 그랬어요. 얼른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이 멍충한 인간들이 기독교 목사들부터 박사들부터 멍충해가지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 육대리들이 뭘 성경을 알겠습니까? 천국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구원도 모르고.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실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둘째 사망의 해가 뭐라 그랬어요? 이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했지요. 그러면 지면은 신앙싸움에서 지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믿는 자녀에게 영능의 실력 배양에서 문제가 돼서 천국 누림의 문제입니까? 그것도 걸리면 다 지옥인 거요? 이런 세상 그런데도 똑똑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단이라 그럴 거라고. 이단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그건 쥐하고 틀리면 이단이야. 이 천문학 과학세계도요, 처음에 발견하면 그 기존 지식을 갖고 있던 자한테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다 역사가. 그러다가 점점점 드러나니까 과거에 발칵 뒤집혀서 고집부리들을 버리고 좋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는 것이 우주 과학자들이 그 걸어온 길입니다. 어느 정도 가니까 어디가 발견되고 어떻게 하다가 그 다음에 가니까 이러고. 그러나 맨 처음에 이 지동설을 말했던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갈릴레오나 이런 사람들은 지동설을 말했단 말이에요. 태양이라고 하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만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나 우리 은하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가니까 태양계와 같은 이런 것이 수천억이 모여갖고 우리 은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하가 이 우주 안에는 수천억이 아니야. 몇 조가 있다. 몇 조가 은하계가. 그런 우주라.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이 우리 은하계라고 하는 그 중심부에서 고렇고 이 우리 태양계도 변두리 쪽에 있어요. 고속에 같이 돌고 있어요. 태양도 같이 공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도 태양도 같이 공전해. 그래서 이제 20세기 와서 누굽니까?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있어. 천동설을 말하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처음에 지동설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다가 천동설을 말하니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점점점 밝히니까 이제는 지동설은 미개한 지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 우주 연구하는데도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 천국 얘기라니까. 이 성경은 발전이 안 돼. 아직도 맨날 옛날 고려 쪽에 칼빈주의가 어떻고 알미니안주의가 어떻고 뭐가 그것도 이해를 못해 갖고 있다니까 지금 시대가. 그래놓고 성경 저 몇 번 슬쩍 읽어갖고 누군가가 한마디 던져놓으면 그것이 교리가 돼가지고 기본이 돼가지고 그 야단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박사들이요? 박사들? 일반 머리는 좋을지지만 성경 깨닫는 머리는 없다니더라.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몰라요. 성경 깨닫는 머리는 단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 어려운 말씀을 들어도 딴 사람은 말뜻도 못 알아듣는데 나는 그 하나를 들으면 10가지를 알아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강의라면 무엇이 핵심인지를 잡아야지 멍해가지고 무슨 얘기가 핵심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그게 무슨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딱 들으면 말귀를 알아먹어야지. 둘째의 사망해는 믿는 사람의 영능의 실력 배양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 갖다 붙여버렸으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하지 않겠냐 그 말이요. 그래서 천국은 비밀인 겁니다. 아멘.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준비한 것만큼 누린 세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이 비밀인데 이 천국을 푸는 열쇠는, 천국을 준비하는 그 비결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말이, 예수님이 날 봐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나를 통해서 천국은 준비하는 거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 말이. 그리스도가 뭐의 비밀? 부자 되는 비밀? 천국을 여는 비밀이다 그 말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은, 그러니까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하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진리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이치로 말미암아, 진리 이치로 말미암아 준비가 된다 그 말이. 다른 걸로 준비가 안 되고 진리 지식으로 준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망해버린다 하는 얘기가, 지식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없으면 기도해도 망하고 목회해도 망하고 충성 봉사해도 망하고 전부 망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해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간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 예수는 구원. 그렇죠? 예? 그리스도란, 그리스도 하면은 기름 부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와 계신 그분,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 계신 그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간다는 말은,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 진리지요. 예수는 진리가 맞죠. 그러니까 진리 이치대로 말씀대로 행해야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뭐가 믿음이냐? 그러니까 실상 천국을 이 땅에서 바라보고 그 세계를 가보지 못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깨닫고 영의 눈으로 보고 실상 세계를 믿고 준비하고 증거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지만 나그네 인생 생활을 마치고 신령 천국으로 들어갈 때, 신령 천국은 준비한 것만큼 신령만큼 누리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사람이 몰라줘도 눈에 나타나는 것이 없어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영능의 실력 배양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 더 좋은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세상에서도 고생을 하면서도 참고 인내하는 것은 고생 뒤에 낙이 있기 때문에, 수고한 뒤에 대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에 왜 합니까? 사업은 왜 합니까? 농사는 왜 짓습니까? 수입이 없으면 누가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요 교회란 예수 학교요. 교회는 저 군인을 훈련하는 훈련소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배우고 예수로 닮아서 영능의 실력 배양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힘써서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천국을 생각지 않고 세상만 생각하고 살 것 같으면 뭐로 진리로 간다고 고생하면 이렇게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세상으로 운동을 못해서 그래요? 그것도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비가 올 줄 알면은, 비가 올 줄 알면 비 맞지 않도록 준비하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기우제를 지내는데 참석을 하는 거야. 참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털렁털렁 가니까 아들이 하는 소리, 아버지 왜 우산을 안 갖고 가요? 그러니까, 야, 뭐 비도 하는데 무슨 우산을 갖고 가냐? 아니 지금 비 오라고 기우제를 지내러 간다며요. 그럼 기우제를 지내면은 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가 올 줄 알고 우산을 준비해 가야지요. 그러니까 누가 똑똑한 거요? 그나저나 저기 어디야? 강원도 저 어디야? 강릉 쪽에 비 왔어요? 강릉 쪽에 제가 많아서 우상이 많아서 비가 안 왔다며. 그래서 신앙이란 배워서 준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기본 신앙도 안 되면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그 가마성도 없어, 안 줘. 믿음이 없어,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나 마나 다니다가 때가 되면 이제 또 싫으면 그만두고 그렇게 되는 거요. 그래서 제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중국의 형제, 신앙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은 말씀 물어 들어요. 아, 예수님 물어 따라다녀요. 예수님 배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다니며 배우는 것은 그 말이에요. 자기 것 생각 짧은 거 그거 버리고 주님의 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려고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배우고 깨달아서 순종을 해서 믿음의 사람 되려고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들어서 뭐 할 거예요? 아니, 들어 사람 안 될 것 같으면 뭐하고 듣냐고. 내 친구는 주일날, 이제 처음에는 주일날 나와요.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는
주일날 안 나오고 월요일 나온단 말이요. 월요일 목사님 공부 시간이 온다. 왜냐? 그날로 하루 종일 말씀을 받으니까 더 좋다는 거야. 여러분, 월요일 날 말씀을 배우는 것,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예요. 같은 날이며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주일은 철칙이라고.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월요일은 자기가 이제 바쁘고 뭔 일이 있고 하면은 못 들을 수 있죠. 그러면 유튜브로 듣기도 하고 뭐 다른 방식으로 테이프로 듣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주일은 철칙이라니까. 뭐 내가 뭐 시간 나면 하고 뭐 시간 없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철칙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나오더니 이 일을 다니는데 주일날, 토요일날 또 이제 좀 시간이 나니까 늦게까지 TV나 보고 딴짓 하다가 이제 주일날 일어나서 교회 올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네.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유튜브를 듣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듣지 마라 그랬어요. 그거 들어서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안 되는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기본으로 잡아야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도는 자, 주일 성수. 이거는 진리니 안 진리니, 예? 믿음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 수준이 아니야. 기본이라, 기본. 믿는 사람이 다 기본이라니까. 일반은 믿든 뭐하든 다 기본이야. 그래, 기본이 주일 성수. 아니, 일반 교인들은 주일 성수 안 해요? 주일 성수. 또 온전한 11조 생활. 또 감사 생활.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히 뭐 제사상에 절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거 안 되잖아. 구별해야지. 그 기본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닙니다. 진리를 그렇게 들어도 이거는 주일 돼도 내 일이 바쁘면 또 이제 바쁘면 또 나왔다가 했다가 들썩날썩 했었고 11조 생활도 아무리 진리를 하지를 않아. 제대로 하지도 않아. 그냥 11조 생활하다가 또 저기 하니까 좀 밝히지를 못하니까 또 문명으로 안 해. 문명으로 하는 것도 있죠. 바로 한다고. 근데 그게 뭐냐, 떳떳하지 못하고 문명으로 안 해. 그래서 이름을 쓰라 그랬더니 또 그것이 싫어하고 도망가는 그런 집사도 있고. 천하에 못 써요. 이름 쓰는 게 뭐가 그렇게 그럽니까? 네가 알고 있는 신앙 버려라 그 말이에요. 고쳐라. 그런데 들쑥날쑥해서 하니 무슨 은혜를 받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본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게 하는 하나의 자세입니다. 뭐 하나님이 은혜 안 받을 것 같으면은 뭐 열심히 아까 뭐 써? 그냥 뭐해서 이제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 아닙니까? 안 다녀도 지옥은 안 가요. 천국 가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게 그런 얘기 참 수준이 낮아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모르는구나, 그렇게 알려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 일반 교회에서들은 부흥회를 한다, 세미나를 한다, 집회를 한다, 천국 잔치를 한다 그러면 미리부터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집회 때가 되면, 천국 잔치 때가 되면 감사헌금을 항상 시간마다 내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랬어요, 과거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은혜 받겠다고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 일반인데
그래서 또 강사님이 오면 줄을 서가지고 서로 음식 대접하겠다고 하는데 큰 교회 같으면 차려도 안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돌하게 당회장 목사님 찾아가서 장로님들만 저기 큰 중지들만 부흥 강사님을 대접하면 우리는 은혜를 언제 받습니까? 우리도 한번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목사님이 기어이 강사님을 모시고 가서 그 대접을 해야 은혜냐? 그럼 당신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이건 강사님 식사 대접하십시오 하고 헌금으로 내놔도 되잖아. 그거 꼭 모시고 가서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아낌없이 서로 은혜 받으려고. 일반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수요일이라든지 월요일이라든지 다른 예배는 그럴 유두리가 있어요. 그러나 주일만큼은 이거는 유두리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명절 집회라든지 수련이라든지 이건 특별 세미나인 거예요. 이거는 천국 잔치인 겁니다. 그래 잘 섬기는 사람들이 다 잘 섬겨요. 그저 시간도 어려운 시간도 내서 은혜를 받고 또 시간 어떤 목사님네는 정말 내가 감동이 돼요. 감동이. 어려운 몸도 안 좋은 어려운 그런 분은 그 말이에요. 내가 그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하나님이여 기도가 절로 나와요. 은혜 주시옵소서. 정신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가 나온다니까. 얼마나 지나치게 하는지 몰라. 물질로 하나님 앞에. 자기 생활도 그렇게 어려운데 은혜 받겠다고.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도 또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저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해서 은혜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다들 잘 하시는데 대부분의 몇몇 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을 섬기는 모르는 것 같다. 일반 교회는요, 그 여전도사님이나 신방전도사님이나 구역 예배 드릴 때 구역장들이나 해가지고 그런 거 하나하나 가르치거든. 11조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집회 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 헌금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치는데 이 진리는 가르치를 못하고 또 일반에서 가르침을 받고 왔으면 또 잘하는데 그런 대로 그것도 안 되니까 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 이 천국 집회를 하는데 그 말 물질이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이 실어가는 거예요. 은혜 받는 그 하나의 자세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지금 물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양심을 가지고 그 말이요. 아, 이거 고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이 부활절 예배하고 추수감사 예배는 구약의 것이 아니라니까, 신약이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또 감사,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요. 만약에 11조 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자연의 총을 주시겠냐고 한번 시간을 오래 놓고 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그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일반 목사님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하, 모르는구나.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그것은 인색에서라기보다도 섬기는 법을 몰라서 그렇구나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얘기하면 오랜만에 교회 나왔더니 목사님이 또 돈 얘기한다고 또 교회 안 나와버려라. 여러분, 저는 그런 일, 우리 수원 목사님은 얼마나 야단을 치고 한지 아세요? 신앙 자세가 그래서 쓰겄냐?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어린애들부터 다 감상금, 주일이면 감상금 이름을 쓰게 하고 11조 생활 절대 하게 하고 그 맨날 그걸 가르치고 그거 안 하는 것은 이거는 순전한 생뚱이들하고 막 몰아붙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수원교회는. 그래서 수원교회는요, 옛날에 11조 나오는 것도 감사예물, 감상금 나온다고 비례하대요. 그 숫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는 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 안 해요. 제가 이런 말은 수준이 낮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다 알아서 하려니 하고. 근데 하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말귀를 잘 알아두세요. 좀 물질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갖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들을 기가 없으면 못 들어요. 절대로 못 들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하는 설교를 이단처럼 느끼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듣는 것 좀 보세요. 천국 얘기를 했을 때 천국 얘기를 하면 온 기독교가 뒤집어져야 되거든. 근데 안 들어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보니까 이단같이 느껴지잖아. 그걸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열어놓은 것도 자신 있는 거예요. 뭐냐? 줘도 니들이 안 먹는다. 못 듣는다.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천국 비밀을 얘기하는 것은 못 들을 자는 못 듣는다 그 말이에요.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이나 듣는 거지. 그럼 우리가 하나 결론적으로 반드시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은 다니엘의 나라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만 누리는 세계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없으면 못 누린다는 것도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 비밀로 감춰 있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런데 일반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을 몰라. 그러니까 뭔 얘기? 천국 얘기하면 맨날 왜 당신은 천국 얘기만 하느냐 그랬지.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비밀인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 비밀인 그리스도가 곧 영광이요 소망이다 그 말. 영광이란 말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영광으로 삼고 있는 것은 출세, 성공, 부자, 최고로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소망과 영광으로 삼고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가서 마라톤에서 1등을 해서 월계관을 쓴다든지 각종 데서 1등을 해서 금메달 딴 것도 영광이라 전국에서 수석 합격하는 것도 그 나라에 빛나는 일을 한 모든 것들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일을 했으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은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영광스럽게 되어도 세상의 영광은 쇠하고 썩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란 땅에서 물질에서 영광이 있고 천국에서 영광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자는 세계 민족이 뛰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입은 영광과 백합화 한 송이에 하나님이 만든 영광은 솔로몬이 입은 영광은 저 백합화 한 송이만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럼 어째서 솔로몬이 입은 영광과 백합화 영광을 왜 비교를 해서 주님이 주셨냐? 그러니까 백합화는 하나님의 솜씨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완벽하게 보기 좋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합은 하나님의 솜씨고 솔로몬은 가진 영광은 인위적인 거죠. 물질의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백합화는 하나님이 지은 이 들꽃이라도 하나님이 지은 솜씨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인위적인 것으로 된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백합화를 들고 와서 말씀하는 것은 백합화가 길쌈을 해서 그렇게 아름다워져요. 왜 그렇게 아름다워집니까? 하나님이 그를 입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들고 와서 하는 말이 백합화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도 너희들하고 비교를 하면 그 말이에요. 어찌 백합화가 아무리 아름답고 귀해도 너희만 못하겠냐?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꽃이 있다 그래도 좋은 꽃이 있다 그래도 그 말이에요. 아름답다고 해도 자기 못난 자식하고 식구하고 바꿀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교를 했어. 저 영광스러운 백합화를 보고 저건 길쌈도 안 해도 하나님이 피니까 저렇게 영광스러운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이야. 너희는 더 아름다운 자들이다. 그래서 이 백합화를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끌고 오면 영적으로 이제 이 백합화를 계시로 끌고 오면 성도의 옳은 행실로 된 영광을 비유하는 거지요. 백합화의 이 색깔을 보면 희고 속이 깊고 꽃술이 깊고 살짝만 건드려도 향기가 진동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과 하나님의 속성품으로 입은 것과는 비교를 해서 영원한 것과 임시적인 비교를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면에서 인격적으로 백합화처럼 환란해서 하나님의 속성품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며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백합화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영적 실상의 성품인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솔로몬 같은 썩어지고 임적인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삼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세상의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좋은 걸 가지려고 야단인데, 하나님의 것이라서 영의 것이라서 가치를 몰라요. 너무 크기 때문에 몰라. 천국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몰라. 인생이 모르니까 임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소유로 삼아라고 하니까 싫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진리 앞에 썩지 않고 새하지 않은 영광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람이 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예수님이 오심을 천사들이 찬양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란 말은 예수님 당신에게는, 혼자 당신에게는 영광이고 무엇이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말이 비밀이고 영광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은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지혜, 지식, 신의 도덕성, 능력성을 입은 것만큼, 가진 것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담고 영능의 실력 배양을 잘하는 자가 영광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면 영광이 안 된다니까요. 교인이 유혹과 미혹에 빠지고 불의에 넘어지고
불의의 생명길에서 이탈하여 신앙 정조를 팔아먹고 세상 물질 바람에, 종교적 유행 바람에 불려나 다니고 넘어지고 얻어터지고 엉금엉금 하나님 앞에 기어나왔어. 그런 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꼴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이라 그럴까요? 부끄럽다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성도가 영광이 되는 비결을 예수님이 나를 봐라, 나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우리 성도의 영광인 겁니다. 그러면 더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영광이면서 소망이라 그랬지. 소망이란 희망, 꿈, 비전을 말하는데, 소망이란 소망에도 하늘에 산 소망이 있고 세상에 썩고 불타고 없어질 사망의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은 무엇이냐? 현세를 사는데 고생을 해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도 이기고 사는 거예요. 세상도. 다리 밑에 사는 거지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거지로 살아도 사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싸움 내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소망이 끊어지면 사람은 자살해 죽고 맙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소망은 무슨 소망이야? 부활 영광의 소망입니다. 하늘에 산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산 소망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못 느끼지요. 앞으로 우리에게 천년세계가 옵니다. 천년세계는 우주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지구만이 아니라니까 물질계 우주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우주가 회복되면 그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이 인간의 시간, 인간의 것으로는 안 돼. 우주의 범위가 아까 뭐라서 930억 광령. 여러분, 1광령이 얼마라고? 1년 동안 빛이 직선거리로 달려가는 거리를 1광령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1년 동안 달려간 거리가 1광령이라면 930억 광령이라면 얼마예요? 상상이 안 가죠? 그런 나라를 다스리려니까 신령체를 입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끝을 가나 바로 앞에 가나 신령체를 입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다스려지지요. 앞으로 1000년 동안 무한대로 왕노릇 할 것이고 신령천국에서 왕노릇 한다 그 말이에요. 천국 유업이 그런데 실감이 납니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안 보이고요,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영광스럽게 느껴집니까? 돈 1000억, 돈 100조가 크게 느껴져요? 하늘 영광, 더 좋은 부활이 크게 느껴져요? 여러분, 천년세계 왕권, 왕노를 하는 것이 100조 가지고 그거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원을 다 주고도 안 돼요. 여러분, 요 우주의 세계로 가서 우리 은하의 세계만 들어가도 지구는 하나의 모래알 같은 거예요. 태양계라고 하는 태양계가 거기다 수천억 있다니까, 그 안에. 얼마나 큰 세계인지 아십니까? 근데 이 지구, 이 은하라고 하는 은하계가 옛날에 알기는 태양계가 1000억이 모여진 게 은하계라고 알았고,
은하계가 또 그렇게 큰 은하계 1천억이 모여지면 우주라고 하는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은하계가 몇 조가 되는지 몰라. 몇 조가. 어마어마한 세계라. 그런 나라를 이제 통치하는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너무 크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 영광 바라보고, 스데반 집사가 하늘 영광을 바라보니까 죽는 거 악청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영광을, 그런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소망을 가졌는데 무슨 소망으로 삼고 있느냐. 하나님은 액세서리, 수단으로 삼고 세상 썩어질 것을 자기 소망으로 삼고 있느냐. 그래서 이 하늘의 산 소망이란 비밀이다. 그래서 아무개나 이루어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자기의 소망을 천국에 두십시오. 아멘. 하늘의 산 소망으로 소망을 삼으십시오. 그런 사람은 육체는 구피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지기 때문에 세상 것은 다 쭈그러져도 어려워져도 산 소망 가운데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란 말.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탐심을 물지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곡간을 헐고 짓고 그래서 많이 쌓아줬어. 그 자기 영혼에게 엄청 쌓아줘서 평생을 먹어도 다 못 먹고 써도 다 못 할 것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자. 관광도 다니고 할 일하고 살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니 그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냐라고 말했지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 말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그런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자기 실력껏. 의무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은 다 쌓아놓고 사는데 천국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남 얘기 아니에요. 이 은혜 받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일이에요. 자기 유업이라니까. 옛날에 공부할 때도 어렸을 때도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 공부해서 남 주냐 네 실력이지 그렇잖아.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일인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보세요. 내가 11조 생활하는 것도 때로는 온전히 하는 사람도 많고 열심히 하는 사람 많지만 생활의 11조나 달랑하지. 1년 내내 가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한번 낼 줄 모르지. 그게 지금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게 내 물질이 들어가고 시간이 가고 내 노력이 가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천국에 투자하는 거라니까. 돈 생기면은 세상 은행에다가는 저축할 줄 알지. 그거는 세상에, 그것도 그 은행도 부도날 수도 있어요. 못 믿어요. 세상은
천국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뭐 복이니 뭐니 그거는 수단인 거라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영광을 우리는 산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이를 성신은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 파도 우는 소리를 혼란 중에 공고할 것이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본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과 큰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성도들아,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갖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부활 영광을 바라본 자는 악청도 걱정도 달게 받고 갑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저 어딥니까? 제2한강교를 건너다 보면은 그 옛날 성터, 그 천주교 성터라고 하는 그 장면이 있지요. 그곳에서 계례군 장교가 예수 믿는 목사들하고 신부들을 갖다 죽이는데 7명을 잡아다가 죽였대요. 그 밑으로 예수 믿으면은 그 밑으로 뛰어내려라. 근데 그 밑에가 얼음판이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총을 쏜 게 아니라 네가 뛰어내려. 그래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뛰어내리는데 한 사람이 완전히 여기서 안 믿는다 그랬다가 나가서 믿으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섰대요. 돌아왔더니 계례군 장교의 그 계례군 장교가 장로 아들이었대요. 과거에 이북에서 눈이 열렸대. 천국 눈이 열리는데 하늘나라 저 하늘에서 문이 쫙 열려서 천사가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가지고 7천사가 내려오더래요.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내려와. 그러더니 한 사람이 뛰어서 순교를 하면 그를 면류관 씌워서 손잡고 하늘로 올라가고 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주자인 그 사람이 배신을 하는 바람에 그 천사가 면류관을 들고 슬픈 기색을 띠며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동작을 보고는 기다려라! 그리고 계례군 장교 지가 때려 죽었대요. 지가 떨어져 죽었대. 그거 역사에 나와요. 들어봤어요? 그 소리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냐? 목사님한테 들어봤어요. 그런 거야? 여러분, 하늘나라가 열려야 돼. 그 유업이 열려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 돈 쌓아서 뭐 할래요? 어?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면 갈 거 아니야. 자녀들에게 주고 갈래요? 자녀들이 좋다 그러겠지요. 그죠? 믿지도 않는다면 못해 쓰겠어요. 우리는 내 생명까지, 물질까지 하늘나라에 저축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 산 삶의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어떻게 네가 세상에 신앙생활 했느냐는 보상이 있고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는 하늘 영광의 산 소망을 바라보고 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보상 없이 비참하게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죠. 그렇습니까? 하늘 보상이 있기에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보화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 포장이 깨끗한 게 아니라 누더지야.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이게 좁은 것이고 참 다 싫어할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것에 싸가지고 하늘 보화가 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눈을 뜨는 사람은 그 껍데기를 본 게 아니라 안의 것을 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부활을 그놈을 갖는 거예요. 껍데기까지. 어떤 사람이요?
저 회사 돈을 몇 억씩을 이제 받아가지고 운반을 하는데, 그 사람은 썩음썩음한 하루만 가방이 있죠, 가방. 그런 가방에다가 가에는 이런 신문지 같은 종이를 딱 해놓고 그 안에 돈을 다 담은 거야. 그래가지고 열차를 타고 오는데, 옛날에 이제 차가 없어요. 열차를 타고 오는데 그 가방을 짐칸에다 그냥 집어 던져놔 불고 잔대요. 잔대. 와서 이제 종착역에 와서 이제 딱 보면은 다 내리고 한숨 자고 나면은 자기 가방만 남았대요. 왜 사람들이 그 사람 가방을 안 가져갔어요? 그 사람 가방을 왜 안 가져갔어요? 썩음썩음하니까. 그 안에 돈이 들은 줄 알면 벌써 훔쳐갔겠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에 비추니까 어떤 사람이 소장사 이런 장사를 하는데, 도둑놈이 쓰리꾼들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해가지고 돈을 어디다 두는가 해가지고 빼가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다네. 아무리 찾아도 돈이 안 나오더래. 그래서 이 쓰리꾼들이 물었대, 소장사 하는 사람한테. 아니, 당신은 도대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당신 걸 훔쳐가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며 그렇게 봤는데도 세상에 돈을 어디다 감췄냐. 그렇게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 듣고 다니는 허름한 지팡이. 그걸 열면은 거기다 돈을 이렇게 똘똘 말아갖고 엮고 똘똘 말아놓고 거기다가 돈을 엮어갖고 지팡이를 갖고 다니다. 가다가 저기다 팽개쳐 놓고 쉬었다가 지팡이에 들었다고. 그래 도둑놈들이, 쓰리꾼들이, 아이고 그걸 알았으면 벌써 지팡이는 집어갔다. 몰라서 안 가져갔죠? 그와 같이 그 말이, 천국의 보화는 안 좋은 곳에 쌓였습니다. 환난이라는 곳에 쌓였고 가난, 어려움, 좁은 곳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가져가라 그래도 안 가져가 사람들이.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보화를 알고 그 안에 돈이 있는 줄 알면 도둑놈이 가져가듯이 실상세계에 사은 소망을 가진 자는, 그 눈이 있던 자는 그걸 자기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늘 영광을 산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비밀이며 영광이며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준비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